시간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상처를 잘 받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들이나 상황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많고 또 다양한 사람 만나는 만큼 그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참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 대한 문제들, 자녀에 대한 이야기,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의 말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과 다양한 대화들 중에 때로는 그 대화를 나누고 나면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로는 그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신앙의 침체가 빠지거나 급기야 조금 더 나가면 원망이나 불평과 분노로 인해서 신앙의 침체를 겪는 상황들을 겪고 듣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자부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터널에 들어가 있는 듯한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고 또 때로는 난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원망과 갈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로부터 더 강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좀 구분지어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교회에 크게 관심이 없고 신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표현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게 한번 이렇게 좌절이 되면서 상처를 받으면 그 강도나 아픔들이 참 구구절절히 가슴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과 마음들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정말 교회와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구나, 연약한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교회가 연약하다,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다,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걸 그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문제들,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비춰서 주제를 잡자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그냥 이게 해소될 때까지 내버려 두면 될 정도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면서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고 우리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오래되면서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은 돌발 상황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잘 다루고 극복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마라의 물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식수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 식수 문제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지고 그 은혜 뒤에서 우리의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다 공급받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15장 27절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들어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식수만큼 중요한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식량의 문제. 200만이 넘는 민족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온 민족들이 끌고 나온 가축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장 1절 말씀 보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까지 지나온 시간이 한 달하고 보름, 대략 45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45일 동안 물을 마시며 식량을 먹으며 왔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광야길 중간중간에 어디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며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식량 문제가 대두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딱히 식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일이 되면서 식량도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굶주림의 공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 시절을 겪으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기 전의 시대를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나이만 되어도 사실 이 가난과 굶주림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런 이들이 혹 있었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도를 들어서서 한국 사회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굶주림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굶주림의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그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굶주림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순종적 굶주림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다이어트 했다는 얘기죠. 그냥 살 빼야 되니까 안 먹은 겁니다. 안 먹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힘들고 평소 때 보면 아이들이 먹는 저희 애들이 먹는 밥을 보면 그냥 먹는구나 싶었는데 한 번씩 보면 그게 진수성찬으로 막 보이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굶주림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 그거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온갖 난관과 역경을 뚫고 냉장고까지 도달만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열면 음식이 있고요. 손만 내밀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한 민족이 굶주림의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아일랜드에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령에 속해 있던 이 아일랜드가 그 농작물을 많이 생산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밀과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 조금 더 고급 식자재라고 표현되었던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영국의 지주들이 모두 걷어가 착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의 주식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1845년부터 1852년 사이에 아일랜드가 감자역병을 맞게 됩니다. 감자가 병에 걸려서 흉년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때가 딱 되자마자 아일랜드에 어떤 사건이 닥쳤냐면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800만의 인구 중에 25%가 사라지게 됩니다. 100만은 굶어 죽고요. 100만은 먹을 걸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이동했던 100만 명 중에 워낙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또 지배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건너가는 배가 좋을 리가 없죠. 배를 타고 건너가다 60만이 죽습니다. 결국 한 160만 명 정도가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싸우고 전쟁이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나 주변에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굶주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 이스라엘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먹을 것이 안 들어오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와 같은 연속적인 문제가 일어난 이유도 우리가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끌어내셨으면 물도 주고 먹여주고 아니면 좀 기적적으로 빨리 원래 땅으로라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 문제 해결하고 나니 또 식량 문제가 닥치고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짧은 구절 속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는 이 구절이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문제 앞에 보여주는 원망과 불평의 반응이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느냐? 왜 불평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이 도대체 어떤 무서운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원망하고 우리도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될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불평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애굽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애굽, 출애굽기의 배경이 된 애굽은요 요셉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집안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애굽이 아닙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강성해져가고 번영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출애굽 당시의 마음은 공포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더 키워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꾸 번성을 하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의 신생아들의 남자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애굽을 뭐라고 추억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고 반항할지 모르고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노예민족을 배부르게 만들어줍니까? 누가 고기를 줍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경험하셨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었습니까? 고기를 주든가요? 좋은 옷 입혀주든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두려움 가득한 노예 생활, 그것을 주었던 애굽을 향해서 지금 먹는 문제가 딱 발생하자마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압박과 고통의 순간을 좋은 추억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으로 만드는 착각과 왜곡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은혜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자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거에 우리에게 줬던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이렇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며 사리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잘못된 기억 조작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원망 불평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절에 나타나는 어떤 한 구절을 보면서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단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된 응답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약속과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요? 애굽에서 배부르게 떡을 먹을 때. 그 다음 마지막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다시 한번 출애굽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왕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셨거든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꿔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도 불신하니까 지금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전에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한 불평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볍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부딪혀 살아가고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원망과 불평을 자제하고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어떤 이유들이라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십시오. 좋은 게 아닌 것을 좋다라고 보게 만들고 바람직하게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도 또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말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불과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저한테 누가 와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해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양식을 말씀대로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패턴이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럼 모세는 공고한 나머지,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패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나서 모세의 간구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얻고 식량을 구하는 것은 땅의 일이죠. 우리가 땅을 농사를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이 땅의 활동들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이 땅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도 이 200만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수적인 문제,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굶을 대로 굶고 어려울 대로 어렵도록 기다려주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필수적인 것이 결핍되어질 때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고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이고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가깝게 같이 뒹굴고 살아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합리성 필요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맹목적으로 그게 해결될 거다라고 손 놓고 있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쓸 수 있는 능력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5,000명이 되는 남자와 장정을 먹여야 되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라는 계산은 틀림이 없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문제가 누구 앞에서 드려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 그 앞에서 이와 같은 합리성은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주님의 능력 손에 붙잡히게 되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남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는 모세의 강구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의 기도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합당한 행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한 원망을 그가 세우신 직분자인 아론과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에 어떤 직분과 직분을 맡아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직분의 엄중함,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도 두려워하고 직분자를 대하는 성도들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자격을 다 빼앗아 버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200만이 45일 동안 식량을 먹으면서 지내오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45일의 경험으로 축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펼쳐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하는데 2달이 걸렸고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통해 이걸 얻어낼까 하는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어제 은혜 받아놓고 오늘 까먹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오늘날 우리의 그 문제에 급급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 세상을 봅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도구화하고 수단화 삼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나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교훈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식량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식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데 그 해석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미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준 것은 기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기적을 좀 바라죠.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실 때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천막에 매일 조리되어 있는 닭 한 마리가 올려져 있고 빵이 가족 수만큼 놓여져 있다. 그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급이 된다. 하늘로부터 진짜 내려오는 게 보인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어떨 걸까요? 대출 이자 갚는 날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통장이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진 주변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새벽이 되면 이슬 같은 것이 마르면서 가시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지면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즐겨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이걸로 시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의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일상의 순종과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셨지만 무엇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너희 손으로 가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하나의 조건처럼 걸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일상의 6일 동안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매일 쓸 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일에 안식일의 규례에 합당하도록 이틀치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에서 저녁과 아침으로 받으면서 지켜야 될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채워주신다고 믿는 것인가를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매일 하루치만 거두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메추라기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올까요?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만나를 새벽에 거뒀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가 또 올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온다고 믿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틀치를 거두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이틀치를 거두고, 나중에 우리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틀치를 거둔 것 때문에 썩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가지 말고, 안식일 나가지 말고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요일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도 있을까, 안식일에도 아침에 있을까 해서 나가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종의 문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과 늘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매일 공급받으며 그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한 훈련이다라고 단순화시키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라는 우리의 능력을 다 벗어나는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 것인가를 경험한다는 면에서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잊어버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기적처럼 부활시키는 어떤 기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 동행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켜켜이 쌓여서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경험을 총망라한 다음에 주셨던 한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과 무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40년을 살았던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가 쌓았던 그 훈련의 핵심인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일상의 은혜를 붙잡은 채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삶을 지켜나가라.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결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불과 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과 다른 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 그것이 쌓여가는 인격과 신앙의 성숙함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건만 우리의 눈이 욕심에 두려움에 어두워져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환경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매일의 삶을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주님과 버텨나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주님보다 화려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의 창고를 채워도 만유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보다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광야의 하루, 저녁에 메추라기 거들어 나가고 아침에 만나 거들어 나가는 그 하루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이 길이 장밋빛이냐
장밋길이냐, 높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숱한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정답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끌어가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만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셨고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며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취와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한 주의 삶과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